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며 내가 보충하여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잖아요. 어떤 믿음이셨어요?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받는 믿음이었잖아요. 이왕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이야말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간정이 되는 믿음입니다. 40세를 지나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 간정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120입니다. 120의 모세는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세까지가 1기입니다. 80세까지가 2기입니다. 그리고 80부터 시작되는 제3기의 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나이 40세의 모세는 불 같았잖아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나이 80이 된 모세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왕의 분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노이든 또 혹은 세상의 어떤 힘이든 또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게 성숙한 자의 표현이 됩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입니다. 참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미성숙한 자의 태도 그리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견디어냅니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나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모세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세 번역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과 똑같이 딱 두 가지로 선명히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납니다. 그는 떠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떠나야 할 때, 그곳을 그 시간에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납니다. 완전히 이집트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세에 모세는 도망을 가죠. 그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시키라고 내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한테 전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유, 그럴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해방, 그런 뜻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모세가 당시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때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고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생활은 바꾸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이 막 휘몰아 치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또 2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기는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보내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예배는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은 좋다. 신앙생활 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별스럽게 믿을 필요가 뭐 있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니? 교회는 다니되 그렇게까지 열심은 내지 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또 3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업무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러나 누구는 두고 가라,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지 마. 신앙은 자유잖아. 왜 내 아내 끌고 아이들까지 끌고 가려고 해? 왜 남편 끌고 아이들까지 함께 가려고 해? 너 혼자 믿게 허락하는 것이니 고맙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때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기독교 탄압 정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에서는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청소년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인 거지요. 지금도 사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너 신앙생활 잘해. 그러나 너희 자녀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또 재앙을 퍼붓잖아요. 그러자 바로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최종적인 흥정입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무슨 말이에요? 믿어도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교한 제안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갑에 거듭남이 없으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100% 신뢰합니다.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만 무려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오락가락하는 그런 40년이 아닙니다. 23살부터 63살까지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하였고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심리학을 공부하였고 그리고 이것저것 모든 공부들을 웬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믿음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닫히면 천국도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호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가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은 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야기이지, 그러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를 통한 마귀의 마지막 타협안. 믿어. 그리고 열심히 믿어. 가족들과 함께 믿어. 그러나 물질만은, 보물만은 가지고 가지 마. 시간도 들이고 혹은 몸도 들여. 그러나 물질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또 혹은 제안하였던 것처럼 악한 자 마귀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무언가를 세상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에게 묶어 놓고, 취미에 묶어 놓고, 세상의 관습에 묶어 놓고, 재미에 묶어 놓고 세상에 머물도록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그리고 매혹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생각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는 안 전해드렸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그것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됩니다. 그가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가 끝 그리고 최상의 것이 되었다 한들 그게 한 시대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물오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마음에 깨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프고 날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 몰래 슬그머니 농가의 지붕에 살짝 내려 앉았습니다. 그 농가의 마당에는 때마침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쥐보리들이 집주인인 농부가 주는 모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물오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쥐보리들은 날지도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야 할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물오리는 쥐보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쥐보리들 틈 속에 섞였습니다. 마치 자기도 쥐보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몇 개월 동안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날 필요도 없었고 먹이를 찾아서 마음에 갈등할 필요도 없었고 처음에 한동안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오리 마음속에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내 갈 길로 가야 되는데 물오리는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나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몸이 비대해져서 몇 개월 동안 날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날개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오르려다가 다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농부가 가만히 자신한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확 비틀더니 털 뽑아가지고 오리탕 해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이와 비교는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재미있습니다. 한때는 멋 있습니다. 한때는 맛 있습니다. 그래서 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생각하십시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분전생강 톡톡이 난 바로 피눈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될 이집트는 어디인가? 내가 떠나야 될 이집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하여 떠나야 할,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떠나야 할, 나의 헌신을 위하여 떠나야 할. 우리 근사님 가운데 한 분을 어제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의 먹거리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여름 교회 행사들의 식당 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있으면은 편안하고 또 내가 머물면은 내가 머물면 그냥 안전한 또 내한테는 좋은 곳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돈으로 되는 교육입니까? 그게 돈 있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걸 어느 곳에 보낸다고 되는 교육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여름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머문 곳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떠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머물 곳을 향하여 지금 있는 곳을 떠난다는 이야기이고, 떠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진짜 머물러야 될 그 곳 때문에 내가 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의 신앙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나의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떠나야 될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내가 떠나야 될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외람된 이야기이고 늘 자기 자랑처럼 비추어지지만 그러나 적용을 위하여 드리는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서울에서 전임 사역지로 이제 보장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제가 결혼할 그런 자매를 만나고 있었고 곧 이제 결혼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드린 약속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사역이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한 게 있냐? 그리고서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서울 떠나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물론 선교지로 저 외진 곳으로 가는 이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떠나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예비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는 제가 결혼하여 살 집이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로 저는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한테 손 안 벌렸습니다. 부모한테 이른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모함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예비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초가 상간이었고 뱀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밤엔 자는데 지네가 뚝 떨어져서 엄매 나는 그래도 남자니까 이랬는데 제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예배를 다녀왔더니 창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는 저금통 싹 가져가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는 곳마다 왜 그래 바쁜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실는지.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은 오전에는 사역 우리가 안 하고 책을 읽자, 오후에 신방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곳에 가서 강도사 고시를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곳을 또 떠나 또 서울에 왔더니 또 하나님 이곳에서 또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떠날 것을 떠나, 그래서 제 부모를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내 교회를 향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하였겠지요. 그래서 13년 동안 젊은이 사역을 해냈습니다.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제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전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주신 그런 제 사역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 여러분들을 만나러 20년 전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제가 떠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제가 말하면 자랑처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제 떠나야 될지, 어디를 떠나야 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떠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또 머물 곳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또 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이곳에 머무는 이들도 있으시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 떠나는 사람이었다. 내가 떠나야 될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해주시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지 않는 자는 모르지요. 떠나는 자만이 경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 일어나고, 믿음은 뭐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나는 것이다. 포기해야 될 곳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일 수 있고, 혹은 그것이 나의 게으름일 수 있고, 혹은 그것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물질, 나의 재산마저도 떠나 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혹은 헌신과 충성과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뭐라고요? 견디는 믿음이었다고요.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견딜 줄 아는 믿음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은 기분 따라, 성질 따라 그렇게 요들갑을 떠는 사람, 그리고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입술만 살아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주디만 둥둥 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뭐라고요? 말없이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석 감정사가 되기 위해 꿈을 꾸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하지만 늙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석 감정사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 젊은 사람에게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끈덕지게 매달리는 청년을 보고 보석 감정사는 내일 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이 찾아가자 보석 감정사는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며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흘러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석 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의자의 보석을 쥐어주며 의사에 앉으라고, 그리고 그 보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이 일주일 동안 보석만 보고 있었지 뭐 더 이상 기술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언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됩니까? 그러자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없이 자신의 일만 계속합니다. 마침내 열흘이 지났을 때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감정사를 찾아가는 것이 낫겠지,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감정사가 자신의 손에 보석을 쥐어주면서 의자에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보석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고탕 먹일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청년이 막상 보석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어제까지 보았던 것과 다른 보석이잖아요. 이것은 어제까지 보았던 보석과 다른 보석이잖아요. 그러자 늙은 보석 감정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일한 보석이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동안 보석의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 기다릴 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하늘 가는 길, 이 땅에서 잘 사는 그 길이 보이는 때가 언제라고요? 그거는 참고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모세가 참지 못하였을 때 길이 막힙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지요. 참지 못하고 쳐 죽이잖아요.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며 그는 참는 자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강박하여 10가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발하며 이집트 민족을 자기의 노예로 두려고 하는 그 바로를 향하여 참고 견디어내는 게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저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그때에 모세는 그때도 여전히 참고 견디어냅니다. 하늘의 만나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살 길이 멀다 하고 물이 없다고,
저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냅니다. 밭에서 가네아에서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들은 적들이 강하다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었노라고, 저들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어냅니다. 모세가 재혼을 합니다. 그때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하잖아요. 아니, 최소한 가족은 자기의 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마저도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니 얼마나 참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낫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성품은, 최고의 축복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성품이 들어오면, 성질이 들어오면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다 빼앗기고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그거는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눈도 새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그의 무덤을 감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대단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나중에 우상화하고 그 모세를 경배할까 봐 하나님은 그 무덤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위대한 종으로 쳐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성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국인들만큼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성질이 있어요. 얼만큼인 줄 알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만 제가 성질을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만. 그러나 저도 한성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다가 이제는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불처럼 일어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읽었던 27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거의 성자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악랄한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포롱소 수용소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뭐가 보여요?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회색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밤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세요. 그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랭클은 광야보다 더한 광야 속에서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고 산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삶에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행합니다. 저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밤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또렷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자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을 포기하고 산 사람들은 시체가 되어 나갔지만, 그 죽음의 수용소이지만 감옥 밖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아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향하여 용기가 있지만은 뱀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송충이 앞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송충이는 바퀴벌레는 확 발로 밟아버리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높이야. 저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저 춘천 거기 케이블카 올라가가지고 가자고 이야기하면 저 못 갔습니다. 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아버지를 닮아서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절에 저처럼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그냥 한 문제 더 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이야기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보다도 더 용감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두려움을 1초 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천성적으로 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하나 그러나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관계 가운데서 참아내셔야 되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 가운데서도 참아내시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관계 가운데서의 참음, 그것은 까다로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혹은 나를 성질나게 한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저도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왜 제가 그런 기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여기에 숨이 탁 막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역시 사랑은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구나. 기도하고 있으면 그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 목회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참지 못했으면 제가 이곳에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도 떠났겠지요. 1년에 한두 번도 떠났겠지요. 지난 20년 동안 몇 번 제가 떠날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견뎌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내 성질을 돋구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머무는 것이 그게 모세의 견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입니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복잡하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곳에 있어야 되나 여겨지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성장한 믿음을 지나 성숙한 믿음, 불같은 믿음을 지나 이제는 간증하는 믿음, 상을 바라는 그 믿음을 지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모세는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계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모세와 같은 사람, 마땅히 떠날 곳을 떠나고 혹은 내가 머물 곳을 위하여서 그곳에 머물러 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늘 계시고 나의 손을 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으시고 업기까지 하셔서 오늘의 이곳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았는지요? 왜 감사에 인색했는지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비급하게 살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용기를 내어 떠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믿음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견디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온유한 종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